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거룩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거룩을 세우라.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전뜰 안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에 성전뜰에 있던 그 제물로 사용되어질 양이나 소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한켠에서 상을 펴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인의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해 주던 그 환전상들의 상을 띄었고 돈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내쫓으십니다. 상당히 드문 거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친 행동을 하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신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주님이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죠? 예수님은 왜 이토록 울분을 토하시며 거칠게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이 성전,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그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환전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대접받지 못했어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 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성전의 역할과 성전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모여 있는 건물로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성전인데 건물이에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화가 나셨고 이런 성전 필요 없다는 의미로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건물은 필요 없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이곳에 새로운 주님이 뜻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산 위에 있는 이 성전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 중에 땅이에요. 가장 소중한 자리예요. 그 땅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그 땅 위에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헐어버리라는 거야. 너네들이 졌으니 너희들이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건물로서만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도로 성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목적에 맞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현재 한국교회 모습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렇지 않다라고는 이 현실적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입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조롱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회에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듣지 않아요. 차라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낫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이 한국교회의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아주 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상실한 채 초라해져 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내적으로는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라는 의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의 가치와 중요성, 철학과 비전, 의식과 믿음에서 부족합니다. 열심히 건물은 지었는데 그 건물 안은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건물에 열심히 드나들기는 하는데 구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은 더욱더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이건 멋진 인테리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본질로서의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의 근본적인 이 목적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져요. 주님의 선한 목적이 교회를 이끌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희망을 보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따뜻함을 경험하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돼. 희망이 교회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 목적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사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야 되거든.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니네 교회 좀 가볼까? 하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의 상황이. 근데 안 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생활하는 곳, 변화되어지는 장소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도, 그리스도교, 가르칠 교. 그건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자존심 상해해야 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목적은요,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목적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언어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전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지성소와 성소, 그 다음에 밖의 마당 뜰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게 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조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언어는 나우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이 성소가 있는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뜰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우스, 이 성전 본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성소와 이 성소, 이 교회의 이 본체를 뭘로 여기시는 거냐?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 머리된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지체.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를, 대제사장들은 교회를 여전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건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46년 걸려 지은 거를 네가 무슨 수로 이거를, 이래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이 표현을 통해서 성전을 당신의 몸과 동일시 여기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걸음 더 나가요. 예수님 거룩하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 당연히 거룩해야죠. 주님이 거룩하니 그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나,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왜 교회인지를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럼 나도 교회라면 나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은 곧 교회는 거룩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천국 가는 백성도 훈련시키는 장소 맞아요. 전도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 맞아요. 기도하는 장소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건 뭐야? 교회의 거룩이에요. 기도만 하면 뭐해? 거룩하지 않으면. 전도하면 뭐해? 서로 싸움박질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거룩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요, 거룩이라고 하는 벽돌로 쌓아 지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교회가 거룩할 이유가 없어요. 축복받는 방법 배우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 사업이 잘 되는 것, 성도들을 승진시키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좋고 넓은 아파트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면 교회가 거룩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는요, 좀 아까 말했던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건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 주님의 뜻에 따라 들어온 이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거룩의 위에 다른 게 쌓여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진정한 삶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게 되는 거거든. 참된 인생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땀을 흘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게만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에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진정한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거룩이에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들은 삶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이런 거룩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교회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지 않아.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앞으로 한 10여 년 뒤면 은퇴해요. 벌써 우리 서장님도 생전 은퇴 안 되실 것 같은데 은퇴해요. 좀 있으면 장로로 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지. 근데 현장에 섬김에 드러나서 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장로가 될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다른 교회처럼 장로님 정도 돼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면 교회는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거룩해지려고 애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죠. 영적 파워를 거기서 갖는 거죠.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문제가 많아요. 심각하게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하고 다툴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다퉈. 정말 웃기는 건 교회는 온 힘이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의 의견이 갈려져가지고 그거 갖고 싸움박질하고 앉았어요.
그건 뭡니까 그게? 난 우리 교회 그렇게 안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가 오래일수록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지. 은혜의 전통이 있어야지. 왜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한결같이 다투고, 장로님들 와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행정은 우리가 할게요. 뭔 소리야. 목사님은 행정의 책임자인데. 그런 소리로 말을 하면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교회의 은혜의 전통이 만들어져 가겠느냐, 이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거룩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목적인 교회의 거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이 불완전한 우리들이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해만 이 교회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아요. 영원히 보호받고 지켜짐 당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함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들을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 때의 교회가 그러지 않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헐어버리라고. 왜?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여러분들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73년도에는 다 쫓겨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16세기 독일 어느 날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 길을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를 봐요. 그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가가 말했어요. 형제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말했더니 이 술 취한 이 남자가 비웃으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면죄부가 있잖아요. 이미 내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루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죄를 덮어주는 시장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나는 말씀을 외쳐야 한다.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진리가 다시 강단에 서야 한다. 그리고 그의 그런 생각은 결국 95개조의 방반문으로 이어졌고 교회의 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인 쯔빙글리, 보수신학자들, 보수신앙인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로 말해요. 쯔빙글리를. 진보 그러면 다 싫으시죠, 여러분들? 이 쯔빙글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다. 칼빈, 장로교 만든 칼빈, 그 사람도 그 당시에 보면 엄청난 진보 개혁가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집은 세속적 장식이 아니라 경건과 진리로 꾸며져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칼빈은요, 교회의 외형보다는 내면의 경건함과 진리의 선포가 성전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봤던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 그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그냥 모래 위에 세운 거라는 게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념, 그리고 경험적 이성주의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질 때는 황제 위에 교황이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권 위에 교회가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목사가 정치인들 위에 군림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당을 세워서 뭐 하려고요? 기독당을 세워서 뭐 하려고요? 독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는 여러분들 원래가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의 근거지 아닙니까? 독일이. 유럽 사회 전체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권력을 가졌어. 복음이 완성됩니까? 복음의 일이? 이 나라의 복음화가 목사님들이 정치인이 되면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 거룩할 때예요. 교회가 갖는 거룩은 왜 강력한 힘을 갖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만들어낸 거룩의 회복이에요.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거룩함, 우리 교회도 그 거룩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따라해보시다. 성도들 또한 좀 크게 보시죠. 성도들 또한 거룩해야 한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곧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전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성전으로 인정받은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첫 번째 교회관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요, 신성함, 구별됨, 성별됨, 깨끗함,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실 때 이건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첫 번째로 하는 사건이 바로 거룩함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라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으로 우리를 구분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분리된 자들이에요. 이 분리가 바로 거룩이에요. 주님은 이 거룩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게끔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하더니 거룩해야 하듯이 그것이 첫 번째 기틀이고 목적이듯이, 그리고 그 위에 층층이 다른 일들이 쌓여져 가야 되는 거죠. 거룩함이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룩함이 없는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삶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란 버리라. 세욕 버리라. 형제 미워하는 거 하지 말아라. 바꿔서 말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거절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게 죄죠. 그게 불순종의 죄가 아니고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음란한 상태에 있어요. 세욕을 따르는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그런 교회를 어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자들로 채워진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리 말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따라봅시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봅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뀌라는 거예요. 안 바뀌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저는 원래 이래요. 제가 살아온 환경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래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과거의 육신의 육체에 속해 있던 삶의 때이고, 지금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위해서 삶을 바꾸라고 말하잖아요. 왜 안 바꾸죠?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바꾸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바꾸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함의 행실이에요. 1700년대 초에 영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녀가 19명이야. 남편이 목사인데 가난하게 살아. 근데 이 남편이 말이야, 그래도 좀 목사인데 좀 열심히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정치에 관심을 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오기도 해. 이 여인이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예요. 이 여인이 이 거룩함을, 자기 자신의 신앙적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사람이냐면,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사람인 줄 아십니까? 19명이 막 어수선하고, 여러분 생각해, 지금 여러분들 가끔 할머니들 가끔 그러잖아. 아주 애들 보기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러죠. 서장면이 힘들어 죽겠다잖아요. 살이 쭉쭉 빠지지 않아요? 응? 그 19명이라고 생각해봐. 19명. 어머니가 11명인데 남편은 무능력해. 어떻게 감당해 나가냐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감당해 나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갑자기 모니카. 네,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위대한 여인으로 인정받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웨슬리의 어머니, 이 수산나처럼 위대한 어머니가 없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정신사나운 이 아이들을 기도할 때는 팍 뒤집어쓰고, 애들이 무슨 난리법석이 나도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관계 시간 속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다가도 저쪽에서 하고 나면 기도하다 말고 다다다 뛰어나가잖아. 안 나가. 자기의 거룩함의 시간을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걸 분노해요? 여러분들
여기 뭐죠? 저기서 이렇게 밥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손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이라고 합시다. 손주는 아주 그냥 무슨 일 있어도 때리지 않고 막 오냐오냐 하고 키우시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나와서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확 뛰어다니는 어디 캉하고 부딪혀가지고 엥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찢어졌어. 여러분 어떡하죠? 딱 와가지고 내 그러니까 뭐라고 이 새끼야. 그리고 탁 때리잖아. 먼저 때리잖아. 왜요? 순간 화나잖아요. 근데 이 수산나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앞치마를 둘러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악한 마음, 악한 행실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요. 기도의 삶을 훈련시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들 존 웨슬리, 그 어머니의 거룩한 삶을 보고 자랐어요. 영국 사회에, 미국 사회에, 오늘날 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의 정신을 따르자 하는 의미로 감리교회를 만든 거예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의 설교는요, 수천 명을 회심하게 했어요. 영국 사회의 도덕적 붕괴를 막은 사람이 웨슬리라고 말해요. 근데 그 시작은요, 한 여인의 거룩한 기도와 삶의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웨슬리 어머니의 이러한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거룩함이 웨슬리를 만들어 놓고, 이 웨슬리의 그 어머니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영국 사회를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이에요. 상하이에 복음을 증거했던 영국 선교사 그리피스 존은 그래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경건해지십시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경건해지라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의 못된 삶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못된 것들을 버린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추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는 결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상처 주는 말로 상대방을 시험에 빠뜨려요. 교회와 가치와 정체성을 세상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바꿔버려요. 결국 교회의 거룩함을 버려지게 되고 세속주의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로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노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거룩함, 이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교회 일치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사랑, 그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집착하죠. 권위, 권력, 인정받는 거, 소신을 가장한 고집.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성도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셔서 우리 박천재 일교를 거룩함의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상실할 경우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